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도 잘 먹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드리면서요, 제목을 믿음의 사람 디모데이까지라고 했는데요. 어버이 주일은 역시 지어지다 보니 그래도 부모된 도리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고른 것은 잘하죠. 과일가에 가서도 맛있어 보이는 것으로, 또 잘생긴 것으로, 색깔이 좋은 것으로 고르고 골라서 우리가 삽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죠. 부모님은 우리 다른 것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뭐 기회가 있잖아요. 이걸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좋은 거 또 나쁜 거 살펴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데, 부모님은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이 그저 부모인 것이죠. 어떠한 형태든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입니다. 내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본래적이고 원천적인 관계가요, 이런 부모와의 관계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판단해서 좋은 부모보다 나쁜 부모보다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적인 부모에 대한 이해일 것이죠.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 참된 어버이상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언제나 묵상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는 자녀들의 부모상이 어떻게 갖추어 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또 내 삶의 환경에 적용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성 어거스틴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보석 같은 존재로 알아줍니다.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 그 앞에 저는 성수를 성자가 붙어서 이제 어거스틴의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게 성인의 취급을 받는 반열에 오른 분인데요, 그가 젊은 나이에 마니교라는 사이비 종교에 심취됐고요, 결혼도 하기 전에는 아이를 낳을 정도로요 방탕과 타락의 삶을 즐겨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죠.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이죠. 모니카는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간구했고요, 결국은 아들은 어머니의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인물이 되집니다. 기독교 교리를 일괄 정리한 위대한 신학자가 바로 성 어거스틴이죠. 우리 중세사를 공부하면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의 평가를 우리가 듣게 되지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는데, 근데 그 역사적 사실을 보면은 그가 이게 어머니의 기도로 방탕한 삶에서 돌아와서 성인이 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집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게 이르기까지 그를 만든 인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 후원자가 또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는 유대인 외할머니 로이스와요 어머니 유니게의 경건한 신앙의 유산으로 말미암아서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운 인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사랑했고요, 디모데의 아름다운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동역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중에 믿음의 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그를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망을 가졌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게 있기까지 그의 배후에는 그의 외할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요, 또 신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바울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영향력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유산을 받은 디모데인데요, 디모데의 출신 성분으로 따진다면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야,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인 아버지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 그랬는데요, 그 믿음의 근거는 누구냐? 외할머니 로이스였습니다. 외할머니가요 믿음으로 키웠다는 것이죠. 기도로 키웠던 것입니다. 그의 딸 디모데도 어머니 유니게에게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 믿음 안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유대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을 가졌겠지만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대단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을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을 얼마나 책망하고 꾸짖습니까? 너희들이 형식적인 그 신앙 갖고는 안 된다 하면서요, 꾸짖는 말씀들이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할 때마다 부딪혀오고 그들이 시험하게 하고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유대의 대표적인 종파인 바리새파나 서두개파는요, 메시아를 예멸할 정도로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 종교였을 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요, 그 디모데의 예할머니 로이스는요, 하나님의 이로를 사모했고요, 그의 딸 유니게도요, 메시아 신앙을 가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결코 이들은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진 것이죠. 특별히 유니게는 이 헬라인과의 결혼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지게 했고 양육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 점에 주목을 해보자는 것이죠. 디모데가 그 어머니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인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우리 성세의 인물로 기록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이스 예할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신앙에서 자랐더니 그가 성세의 인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게 되어지더란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들이 물려줘야 할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신앙만큼 꼭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서에 그런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 이삭에게 많은 재물보다 귀한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죠.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아름다운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삭은 축복의 삶을 누렸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져 가게 만들죠. 이렇게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근원이 되어지더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식들에게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신앙으로 받았다는 이 축복, 굉장히 큰 축복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에게 있는 축복은 믿음의 멘토를 만났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멘토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하면서 루스드라는 지역에서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여행 때에는 이미 디모데가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바울의 눈이 띄어들게 됐고요, 바울과 디모데와 이 믿음 안에서 만남으로 인해서요, 이들의 관계는 신앙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와 관계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해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디모데전서의 내용이고요, 바울 서신의 마지막이 디모데 후서인데 여기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강렬하게 이제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순교를 눈앞에 둔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여 아들인 디모데에게 속히 로마로 오기를 당부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육신의 부모보다 더 친근감이 있었던 관계가요,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깊숙한 긴밀한 관계에서요,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신앙의 믿음의 멘토가 되어서 이제 그를 이끌어줬고 또 그런 이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의 예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신앙을 가지게 했던 뿌리와 같은 존재였다면, 바울은요,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면서요, 열매를 맺게 한 인물이 디모데라면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낸 인물이 바울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에게도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지만은 노년에 그가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보고 싶어했던 인물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을 통해서 그의 신앙과 사역에 큰 힘을 얻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고요, 또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라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는 것, 이것도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멘토가 또한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요, 그의 가이드가요 바로 멘토가 하는 것이죠. 이게 좋은 매주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좋은 교회에 나가서 좋은 신앙과 연결되어지고 그러한 신앙에서 자라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주변에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이 신앙의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 부모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 디모데의 신앙에는 자연적인 환경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환경인 바울이 있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신앙을 물려주는 일일 것이고요, 또 신앙은 어릴 때일수록 더욱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본이 되는 일은요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처럼 후천적인 믿음의 환경도 또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할 줄로 압니다. 좋은 교회,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디모데와 같이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윤상과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안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어버이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서의 잘 양육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앞에 바로 서게 하고 또 디모데의 그 후견인들을 보면서요, 믿음의 사람을 물려주고 좋은 멘토를 만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바로 섰던 이제 디모데 같은 인물들이 성장해주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모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아 시간 어버이 된 마음가짐을 묵상하고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